오늘은 용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용서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용서의 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내가 평생 벌고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액수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받은 탕감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 정도 일하면 벌 수 있는 일당인데 그 정도의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의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용서받았는지를 깨닫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사람들은 복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수하려고 힘을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힘이 생기면 복수하는 것이지요. 내가 복수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용서가 되어서가 아니고 복수할 힘이 없어서 참고 있을 그럴 때가 많이 있지요. 세상의 원리는 힘이 없어서 복수를 못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게 아니고 힘이 없어서 복수를 못하고 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원리는 복수할 힘이 있어도 복수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원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수하면은 행복할 것 같고 복수하면 한이 풀릴 것 같고 복수하면 시원할 것 같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복수하고 나니까 오히려 또 자기도 죽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되었고 유다의 다윗이 이제 유다에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 사울의 집 군사령관이 아브넬이 다윗의 장수인 아사헬을 죽였어요. 요압 장군의 아들이라는 것을, 동생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도망가면서 나를 쫓아오지 말고 다른 군사 하나를 죽여라. 내가 너를 죽이면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느냐 라고 했는데 아사헬이 생각할 때 도망가는 주제에 무슨 말이 많어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넬이 창으로 이 아사헬을 찔러서 죽였어요. 도망가면서 뒤로 찔른 것이 맞아서 죽은 거예요. 이 요압은 자기 사랑하는 동생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군사령관 아브넬이 북쪽에 있는 왕 앞에 충성을 다했는데 여인 문제로 인해서 왕에게 섭섭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주 이스보셋한테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했는데 그깟 여자 하나를 나한테 못 주다니 그래가지고 섭섭함을 느껴서 이 나라를 다윗에게 줘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몰래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협의를 하지요. 왕이여, 내가 이스라엘 모든 민심을 이끌고 다윗 안에 와가지고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하지 말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민족 간에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이 한 나라를 만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아브넬을 극진히 대접해가지고 보낸 거죠. 가서 일을 잘 처리하고 오라고. 다윗은 아브넬을 보냈어요. 근데 적진에 나갔다 온 요압 장군이 그 말을 들은 거죠.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왔는데 다윗이 극진히 대접해가지고 평안히 보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 신하들을 보내서 아브넬을 데려와라. 아브넬은 뭐 좋은 얘기 할 줄 알고 왔는데 요압이 몰래 데려가서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그 이유는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원한을 품고 있다가 기회가 오니까 아브넬을 전쟁터도 아닌 곳에서 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은 원수다. 우리가 다윗한테
항복하였다 우리를 살려주지 않을 거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닌데 자기가 죽인 것처럼 됐고 이스라엘의 민심이 자기에게 향한 게 아니고 이제 등을 돌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요압 장군이 그 일을 저지른 줄 알고 요압 장군 집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브넬의 죽음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선포하지요. 나중에 다윗이 늙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나라를 넘겨주면서 유언을 몇 개 남기는데 그 유언 중에 하나가 요압에 대한 유언이었어요. 요압이 평안할 때 피를 흘려서 전쟁을 계속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는 요압의 피가 머리로 돌아가게 해라. 요압 장군을 제거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유언을 남기고 다윗이 죽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이 요압 장군을 제거하는데 어떻게 제거하냐. 이 요압 장군이 이 아도니아,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을 일으키는데 동참을 했거든요.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한 게 아니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고 그쪽 편에 선 거예요. 그래서 반역죄를 저지른 거죠. 솔로몬이 그 죄를 물어가지고 요압 장군을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요압을 제거한 것은 아도니아를 편들고 왕으로 추대하고 반역을 일으킨 죄도 있지만 다윗이 남겨놓은 유언, 그때 아브넬을 죽인 그 죄를 물으라 라고 하는 다윗의 유언을 따른 것이기도 했다는 것이, 자기가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을 복수했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말년에 자기도 죽게 되는 그런 일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수는 계속해서 복수를 낳게 되고 복수하면 시원할 것 같은데 절대로 시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의 가정 안에 있을 수 있고 우리의 학교 안에 있을 수 있고 우리 일터에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만나며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다 복수하고 산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원수 맺은 사람이 없이 살아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평안한 삶을 살아온 거고 행복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원수 맺고 싫은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해야지 내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은 내가 병들게 됩니다.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은 멀쩡한데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독을 품고 있으면 내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게 된다라는 것이, 용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저희 형님도 큰 사기를 당해서요, 재판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게 패소했어요. 억울하지만 법적으로는 그쪽 상대방 쪽에 사위가 판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위가 판사인 그 지역에서 첫 재판을 했기 때문에 계속 불리한 자료가 올라가서 대법원에까지 가서 패소했고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어요. 어떻게 보면 평생을 걸쳐서 연구해 온 것이 다 사기당한 꼴이 되었는데 저렇게 상처받고 괜찮을까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병들지 않고 이겨내서 다행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복수심을 갖고 원한을 품고 한을 품고 있다가 병들어서 쓰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겨내고 쿨을 털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불쌍하지 않냐. 그 돈 그거 가로채려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 불쌍하지 않냐. 기도하고 다 털어버렸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렇게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게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십억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건데 그렇게 다 풀어내버리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그것이 참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정도가 가능한가 보다. 나는 힘들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한을 품고 있으면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영혼도 병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아버린, 가로채버린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훈련시키고 있었잖아요.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원한을 풀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에서가 어느 날 갑자기 야곱을 용서하게 된 걸. 그래서 에서가 동생 야곱을 보고 끌어안고 내 동생 야곱아 그러면서 감격해서 울어요. 그럴 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 야곱이 자기를 용서한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오래전에 간증을 했는데 사모님하고 자기 사이가 너무 안 좋았대요. 날마다 싸우는데 사모님은 평생토록 이렇게 미안하다, 잘못했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북한 사람인데 워낙 강하대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평생 싸우면서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목회도 안 됐고, 그래서 목사님이지만 죽고 싶어서 바닷가에 갔대요. 그리고 죽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목사님한테 말씀하세요. 네가 가서 먼저 잘못했다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하신 그 은혜를 입어서 자고 있는 사모님을 깨워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때서 일어나가지고 자기도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했어요. 집에서 분위기가 일어났어요. 그 아들을 그 모습을 방황하고 있던 아들이 봤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날마다 집에서 그렇게 싸웠으니 미국에서 있는 아들이 얼마나 방황했겠어요. 정체성도 흔들릴 나이에. 그래가지고 계속 방황을 하고 사고만 치고 문제만 일으켰던 그 아들인데 집에서 울고불고 하니까 와서 또 싸우나 하고 와서 보니까 싸운 게 아니고 서로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아들이 뭔가 변화를 받았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아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아들아, 니네 엄마가 평생토록 우리에게 밥을 해주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냐. 일주일에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우리가 외식하라면서 엄마가 그 밥하고 요리하는 데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해주자. 그랬더니 아들이 울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궁금해가지고 야, 한 끼 밥 못 먹는 거 같고 왜 그렇게 울어?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뭐 그렇게 걱정을 해? 밥 한 끼 못 먹는다고 그렇게 울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아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그렇게. 아빠의 얼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봤어요. 엄마 아빠가 화해하고 아빠가 엄마를 생각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방금 하나님을 봤어요. 내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억지로라도 교육을 받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아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면서 방황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행복한 목회를 하게 됐다. 그렇게 예전에 우리나라까지 와서 간증을 하고 다니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자 야곱은 에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랬어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때 상대방은 그 모습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정말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원리는 힘이 있어도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도 갇힙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곡식 창고를 주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기근이 들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요셉의 형들이 이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오잖아요. 그리고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에게 곡식을 파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애굽의 총리로 앉아있는 사람이 자기들이 애굽에 팔았던 종이 요셉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딱 알아보지요. 요셉은 힘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잖아요. 얼마든지 형들을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종으로 판 요셉입니다. 라고 밝혔어요. 그러자 형들이 부들부들 떱니다.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자기들은 영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복수하면 이제 뭐 영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들부들 떱니다. 그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기근이 5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가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애굽에서 잘 보살펴 주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분명히 요셉은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복수하지 않고 형들을 용서했고 더 나가서 형들 때문에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으면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들한테 복수하지 않고 형님들을 잘 보살펴 줄 거니까 애굽으로 내려오세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오니까 요셉이 죽을 때까지 그의 형들을 또 형의 자식들까지 조카들까지 잘 보살펴 준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오늘 성경을 보십시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어요. 7번까지 용서한다는 것은 베드로 입장에서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몇 번까지? 3-4번까지. 3번까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야단 맞지 않으려고 7번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들먹인 거예요.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됩니까? 라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근데 사실 7번 용서해주는 것도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될 이유를, 근거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10,000달란트를 빚을 줬으니 그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갚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빚을 갚게 하라. 큰일 났어요. 이제 자기 마누라와 자기 자녀들까지 다 종으로 팔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빕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 갚을게요. 그런데 이 10,000달란트라는 액수는 이 사람이 평생 벌고 밥도 안 먹고 다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엄청난 양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알아요. 이 사람이 갚을 수 없다는 것을. 그런데 자기 자녀들 종으로 팔릴 것이 안타까워서 무릎을 꿇고 기회를 달라고 갚겠다고 하소해 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안 받을게, 없는 걸로 치자 그러면서 용서해주고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어요. 이 사람의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그냥 걸어가는지 날아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기뻐서 들떠서 갔을 겁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꿈인지 하면서 갔을 거예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안 갚은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친구 멱살을 딱 붙잡고, 야, 너 100데나리온의 빚 내갔잖아. 갚은다. 근데 왜 아직도 안 갚아? 빨리 갚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 사람에게는 100데나리온도 큰 돈인 거예요. 만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야, 친구야, 조금만 기다려줘. 갚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친구 멱살을 붙잡고 감옥에 가가지고 집어넣어버려서 갚을 때까지 꺼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다른 주인의 종들, 임금의 하인들이 딱 본게, 아이고, 조금 전에 만달란트나 탕감받아고 간 사람이 100데나리온 조금 빚진 친구를 감옥에 가둬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임금한테 가서 보고했어요. 방금 전에 만달란트를 용서해 줬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갚으라고 감옥에 그 친구가 가뒀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났어요. 그놈을 불러와라. 불러왔어요. 그래서 임금이 말합니다.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왜 너는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네가 내게 빚진 만달란트를 다시 갚으라 그랬어요. 만달란트 다시 갚아. 그리고 만달란트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어.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고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빚진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며 살라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을 알고 나도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용서가 되는 거예요. 몰라서 저러지.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불쌍히 여기라 그러잖아요.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그런데 용서하기 전에 나와야 될 감정이 불쌍한 감정이 들어야지 용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용서 못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나도 용서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힘들지만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용서하며 살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용서할 때 건강 회복돼요. 한이 용서한 것하고 건강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손기철 장로님이 쓴 알고 싶어요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한 번은 질병치유 세미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류성 식도염을 가진 사람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을 가진 사람을 불러내어서 치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온 사람은 한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세미나를 마치고 나서 자기에게 메일을 보내줬대요. 이 자매는 역류성 식도염과 함께 아픈 것은 아니지만 늘 기운이 없고 뭔가에 눌려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힘이 없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던 중 손기철 장로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자매에게 안수하여 주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때마침 질병치유 세미나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등록해서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 세미나에 온전히 참석할 수 있도록 저의 이 증상을 완화시켜 주세요. 몸 아프지 않게끔 해주세요. 방해하지 않게끔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자매의 증상에는 아무런 차도가 없었어요. 계속 힘이 없고 밥도 못 먹고 아프고 그랬어요. 세미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손기철 장로님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은 나오라고 불렀어요. 그러자 이 자매가 나를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하나님께 소리쳤어요. 하나님 내 역류성 식도염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한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손기철 장로님이 이 사람 병을 고쳐준 게 아니고 이 자매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매 안에 증오와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으로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랬어요. 손기철 장로님과 이 자매는 처음 만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손기철 장로님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자매에게 말한 거예요. 자매 안에 증오와 분노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감정으로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손기철 장로님도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매에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대요. 전 직장에서 만난 사람인데 그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아서 그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증오했다는 것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용서한다고 선언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손기철 장로님이 손 얹고 그 자매에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에게 있던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몸을 뒤틀리고 발악을 하면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매는 즉시 역류성 식도염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매는 자신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렸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겠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세미나가 끝난 뒤 그동안 속이 아파서 먹지 못했던 음식을 마음껏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류성 식도염이 다 원한과 복수심을 가졌기 때문에 생겼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심을 갖고 속을 끓이다가 보면은 그 나쁜 마음이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가서 병이 들게 만든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마음에서 풀어주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때 내게 있는 병의 뿌리가 없어지니까 병도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나쁜 마음, 안 좋은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은 그 자체가 귀신은 아닌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런 마음을 틈타서 이용해서 귀신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는.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과 함께 귀신이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온 몸에 힘이 없었던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옛날 그런 사람 있었잖아요. 온몸에 힘이 없어. 전화도 못 받은 사람. 귀신 떠나가니까 고쳐지잖아요. 그렇게 무기력증에 빠져버려요. 쉽게 말하면 무기력증에 빠져버려요. 병원 가서 검사하면 아무 병이 안 나와. 병원 가서. 제가 내과 가봐라. 외과 가봐라. 정신과 가봐라. 그래도 안 나오면 귀신의 장난이라고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내과 가고 외과 가고 정신과 갔어요. 안 됐잖아요. 그 귀신이다 하자. 그랬잖아요. 그게 나가니까 치료되잖아요. 그 무조건 막 아프면 다 귀신이다 라고 하면 안 돼. 근데 검사해보고 다 검사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걸 안 좋은 것을 품고 있으면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신경성 병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현대인의 병의 70% 이상은 신경성으로 오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을 풀어줄 때, 원한을 풀어주고 복수심을 풀어줄 때 몸이 건강하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돼요. 내가 원한을 풀어주면 관계가 회복이 돼요.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김양재 목사님이 그 방송에 큐티 방송 내보낼 때 그 교회 성도 간증을, 큐티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시어머니하고 시누이에게 너무 많은 시집살이를 했대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시누이를 통해서 너무 많은 시집살이를 해서 시어머니가 무섭고 시누이가 무서운 거예요.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막 기절할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시누이가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무서우니까 또 안 빌려주면 또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시누이에게 돈을 빌려줘 버렸어요. 근데 돈을 빌려주고 나면 자기도 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누이 목소리가 무서우니까, 특히 싫으니까 돈 갚으라고 전화도 못해. 내가 돈 빌려줬잖아.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그거 갚아줘. 그 말을 못해. 전화를, 그러니까 내가 돈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돈 돌려달라는 전화도 못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런데 그렇게 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어느 날 시누이가 전화를 했어요. 돈을 갚겠다고. 돈을 받으러 오라고 전화를 했어. 그런데 돈 받으러 가면은 시누이 봐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돈 받으러도 안 갔대요. 그 정도로 시어머니하고 시누이가 무섭고 원수 같았고, 아무튼 그래서 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으러 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큐티를 하다가 보니까 원수를 용서하라는 그 큐티를 딱 하게 된 거예요. 그 큐티를 자기한테 적용을 시키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너무 이제 힘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있는 원수는 시어머니하고 시누인데 그들을 용서하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자기의 결단에 이렇게 썼어요. 시누이에게 먼저 전화하겠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시누이지만, 돈 받으러 가기도 싫었던 시누이지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먼저 시누이에게 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큐티 결단을 그렇게 썼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그래서 전화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 관계가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게 되는 거지. 원수 맺고 있으면은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용서할 때 관계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속에서 사람은 행복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데, 용서하며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용서가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하려면은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내가 용서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나한테 잘못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용서하면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원수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날마다 어떤 미워하는 사람을 막 어떻게 죽여버릴까, 어떻게 복수할까 막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행동하지는 않지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원수는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안 당하고 있을까요? 원수는 그것도 몰라요. 자기가 뭔 잘못한지도 몰라요. 그냥 날마다 재밌게 신나게 막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병들어 죽은 사람은 나예요. 늘 어떻게 죽여버릴까, 어떻게 복수할까 막 계획 세우고 있는 나만 병들어 죽는데 원수는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용서하면 원수가 더 잘 됩니까? 아니에요. 원수는 그냥 그대로요. 용서하고 나면 내가 살아요. 용서하고 나면 내 마음이 편해지고, 용서하고 나면 내 몸이 건강해지고, 용서하고 나면 내 영혼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용서하고 나면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원수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한 것이. 이미 나는 한번 피해를 봤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미 나는 그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잖아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내가 2차, 3차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피해본 걸로 끝내라. 2차, 3차까지 피해보지 마라. 그러면 용서해라. 그 얘기예요.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2차 피해, 3차 피해 계속 입게 돼요.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신 거예요. 잠언 19장 11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용서하는 것이 자기에게 영광이 된대요. 유익이 된대요. 그러니까 용서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한 이유는 억울하거든요. 내가 용서해줘. 누구 잘 되라고 용서해줘. 그러거든. 누구 잘 되라고 용서해줘. 내가 용서해주면 원수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못 해주는 건데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원한을 품고 있어도 원수는 잘 될 수 있고 내가 그냥 용서해도 원수는 잘 될 수 있고 내 마음과 아무 상관없어요. 문제는 내가 죽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했어요. 복수심을 내놓고 원한을 풀어라 라는 것이 로마서 12장 19절 21절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위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수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거예요. 복수하는 것을 우리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복수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수하는 건 내가 악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수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다. 용서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다. 아주 장수하신 분, 90이 훨씬 넘도록 장수하신 어르신을 찾아가서 어떻게 이렇게 장수하실 수 있었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하니까 장수하는 거지 마음이 편하게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면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품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참았지. 그랬더니 그들이 먼저 다 죽대? 그렇게 자기가 속상하게 하고 피해를 주는 사람들 참고 있었더니 자기가 90 넘게 사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친구들 다 먼저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마음을 편하게 가지니까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다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90 넘게 사신 분으로서 깨달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있으니까 자기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 줬던 사람들 먼저 다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 가버리는데 무덤에 묻혀버렸는데 그들 뭐 원한을 품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말이죠. 죽어버린 사람을 뭐 미워할 필요 뭐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처리해 준다. 언젠가는 다 처리해 준다. 하나님 방법으로 처리해 준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친히 내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지. 원수를 용서하라 그러면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이를 가리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같았으면 주여 뭐라고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소서라고 죽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비결은 스데반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것은 사도행전 7장인데 사도행전 6장 끝에 15절을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공회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했어요. 근데 스데반이 지혜가 충만하니까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명을 씌워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재판을 열었어요. 공회 재판관 뒤에 앉아서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그러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소리가 뭐냐 그러면 스데반이 그만큼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스데반이 돌 맞아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우리가 보면 이 하늘이잖아요. 우리가 눈을 보면 파란 하늘이 보이고 구름 낀 하늘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의 눈이 열리면은 그 파란 하늘, 구름 낀 하늘이 없어져 버리고 쭉 뚫리면서 다른 세계가 보여요. 영의 세계가 보여요. 그 스데반이 영의 눈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뭐가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고 하나님 우편에서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셨다는 것은 딱 이 자리에 한번 사도행전에 한 번 나옵니다.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딱 서 계신 것으로 손님 맞이하듯이 서 계신 것으로 나옵니다. 스데반이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본 거예요. 하늘 보좌를 본 거예요. 자기를 맞이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스데반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그냥 하나님 주신 기쁨이 팍 찼겠지요. 그러니까 돌을 맞아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돌 맞아서 죽으면 저 예수님한테 바로 가는구나. 내가 예수님한테 고속버스를 타고 갈 수 있게끔 저 사람들이 지금 돌을 던져서 나를 정말 천국으로 빨리 보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숨질 수가 있었던 거다. 그런 것이.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힘 없는 사람이 용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용서 못할 뿐입니다. 힘 없는 사람은 복수 못할 뿐입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힘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복수심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은 복수심에 끌려다니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힘이, 강력한 힘이, 사랑의 힘이, 용서의 힘이, 믿음의 힘이 있을 때 복수심을 누르고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복수심을 물리치고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지 않았는데 용서해야 된다고 설교를 들었으니까 용서해야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지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하려고 하면은 서두르지 말아야 되고 죄책감을 갖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그 사람 용서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그 다음에 그 사람 만나면 전혀 불편함 없이 막 안녕하세요 하고 나가서 만날 수 있어야지 용서한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의 감정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꺼번에 용서가 되지 않고 서서히 용서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라고 마음 먹어요. 근데 용서해야지 그런데 용서가 안 돼요. 한꺼번에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믿음이 없나? 그게 죄책감을 갖게 돼요. 더 마음이 이제 우울해져 버려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용서해. 그렇게 강요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실 수 있어요. 성도가 성도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 같이 너도 그 사람 용서해라 라고 강요하면 안 돼요. 자기도 다 알아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안 될 뿐이에요. 못할 뿐이에요. 용서할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내 스스로 우러나서 돼야 되는 것이지 남들이 강요해가지고 되는 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힘들어요. 안 돼요. 그래서 머리로는 용서가 됐는데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머리로서는 나 그 사람 용서했어요. 근데 만나면 불편해요. 마음에서는 용서가 안 됐어요. 그런 경우 많다라는 것이에요.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마음의 감정을 풀어야 되는 것이. 내 마음의 감정에 찌꺼기가 남아있으니까 머리로는 용서했는데 감정은 지금 안 좋은 상태거든요. 내 마음의 감정을 어떻게 해요?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 풀어지면 증거가 뭐냐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감정이 풀리지 않으면 불쌍한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감정이 풀리면 아이고 저 불쌍한 사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용서가 되면서 감정도 풀려요. 한나처럼 한나가 군인한테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우니까 술 취한 줄 알았잖아요. 그 마음들을 다 풀어놓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속상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내 감정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정신을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지, 저 사람이 어떻게 되어버렸으면 좋을 것 같은지 내 마음을 다 얘기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시편에 보면은 저주 시편이라는 게 있어요. 시편은 아름다운 노래로만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저주 시편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저주하는 기도문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109편을 보면은 다윗이 기록한 건데 다윗이 말할 수 없는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근데 그 저주를 퍼붓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그랬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선으로 대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악으로 대갚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악인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몇 줄만 읽어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저주를 하고 있어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 소리가 뭐겠어요? 그냥 급살하게 그 사람 빨리 죽여주세요. 그 소리 하고 있네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자리에서 쫓겨나게 높은 데서 쫓겨나게 해주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자식들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다음에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며 거지가 되게 해달라는 거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구걸하게 해주세요.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아가게 하시고 돈 다 빼앗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손까지 완전히 끊어달라는 거예요. 후대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어요. 폐가 망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믿음이 좋다고 하는 다윗이 원수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기도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입으로만 저주해버린 게 아니고 글로까지 써서 남겨놨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원통했으면 이렇게 했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죠.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 맞아?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저런 저주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 우리 기도하면서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하죠. 양심이 찔려서 못하죠.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거라고 못하죠. 근데 다윗은 자손 대대까지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다윗이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용서하려고 하는데 용서가 안 되고 감정이 풀어지지 않아요. 근데 진짜 자기가 칼 차고 가고 구인질 시켜고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감정을 다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망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마음을 기도로 다 이렇게 토해놓고 글로 다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본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다윗의 사람을 괴롭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혔다는 것이고 사탄의 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무리는 결국 이렇게 저주받을 것이라는 예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시편도 예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윤리도덕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원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맺혀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자식들이 막 그렇게 사고 당해서 죽고 나고 그러면
그 막 용서가 안 될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 갖고 있으면 막 병들어서 막 죽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풀어놔야 돼. 마음속에 있는 거 다 풀어놔야 돼. 근데 사람들한테 풀어놓다가 하면은 잘못 전달되면 오해가 돼.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풀어놓는 거예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인천에 있을 때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재혼을 해가지고 사셨던 할머니예요. 다른 부인이 애를 키우잖아요.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루는 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 팔자야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 팔자야 그러면서 하소연을 했대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소연하다가 원망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랬는데 방언이 터져버렸대요. 전사님이 내 집에서 방언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내 팔자야 하면서 울면서 하소연하는데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니까 치유가 되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골백이 싫었던 남편도 용서가 되고 배다른 자식도 그냥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됐대요. 은혜 받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감정을 쫙 풀어놔야 돼. 하나님 내 마음 내가 풀어놓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아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한지 하나님 다 알아요. 근데 풀어놓지 않으면 나한테 계속 엉켜있어요. 체한 것처럼 엉켜있어요. 감정이 체한 것처럼 엉켜있다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감정을 속상한 마음을 다 풀어놓으면은 그게 체한 것이 뻥 뚫린 것처럼 해결되는 거죠.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다 풀어놔라. 그럴 때 불쌍한 마음이 들고 용서가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마음이 될 때 이제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 그 마음이 이제 실천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감정이 풀어지지 않으면은 나도 하나님께 1만 달러를 용서받았으니까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니까 머리로는 용서가 돼요. 근데 감정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감정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용서가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됐으니까 죄책감을 자꾸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잘못 살고 있지, 잘못 믿고 있지. 그러면서 자꾸만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든 수렁으로 빠져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로는 이미 용서했어요. 근데 감정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내 감정을 풀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감정을 다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분툭 터지고 이렇게 속상하고 막 저 사람 막 망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풀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내 마음의 감정이 풀어지고 그때 이제 진짜로 이제 감정까지도 용서가 돼서 내가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용서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라는 걸 알아야 돼. 저 원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고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서는 한꺼번에 될 수 있지만 서서히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머리로는 용서가 됐고 그 다음에 감정은 용서가 안 돼 있을 수 있다. 그것도 지금 내가 용서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용서 못했다고 했는데 안 됐다고 좌절하지 말고 죄책감 갖지 말고 용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풀어놔라. 그럴 때 내가 감정까지도 용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요. 커다랗게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은 손에 꼽을 만큼 있을 수 있어요.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크고 작은 일에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픔을 주고 상처 주는 사람은 늘 있을 수 있어요. 위층에서 늘 소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내 차 앞에 갑자기 끼어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의 돈을 많이 빌려가고 안 갚은 사람 있을 수 있고,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자꾸만 하는 사람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나 자꾸 흠담하는 사람은 항상 있을 수 있어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용서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용서를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또 용서를 실천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